찬송가 182장 부르면서 주일 예배 드립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그때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마지막 때 세상 끝에 나타나는 징조들을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죠. 그 중에 하나가 미혹이에요. 미혹은 길을 잃게 만들다, 흔들어대다, 방황하게 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참 순진한 신자들을 내가 예수야,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하면서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유혹하는데 거기에 푹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푹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때가 세상의 끝은 아니지만 이런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최근 넷플릭스에서 이단에 대해서 한국에서 있는 여러 이단들을 편집해서 다큐멘터리로 방영을 하고 있어요. In the name of God 라는 주제로 여러 이단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많은 우리 순진한 신자들이 거기에 빠져들어가 그들을 추앙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한 여성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데 경기도 이천의 어느 한 지역을 아가동산이라, 에덴동산인 것처럼 아가동산이라고 만들어 놓고
신자들의 모든 재산을 소위 갈취하는 거죠. 그리고 노동력도 착취를 해서 그들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불리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빠져들어갈까? 이만큼 사탄의 힘은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거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찬송가 가사도 바꿔서 아가야로 바꿔서 부르게 하죠. 심지어는 주기도문을 바꿔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래야 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가여 한데 사람들이 그렇게 주기도문도 바꾸어서 그를 추앙하더라고요. 참 안타깝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회와 신자들이 바른 복음을 가지고 예수의 지혜와 그리고 그 큰 권능을 가지고 저들을 건져내야 할 책임 또한 우리에게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밖에도 여러 징조들을 우리는 같이 나누었잖아요.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 일로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일 때문에 핍박과 매질을 당하는데 심지어는 순교해야 할 그 자리까지 섰을 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가르쳐 줄 때 그 일로 인하여 복음이 증거되는 위트니스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마지막 때가 온다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 지난 시간까지 나누었습니다. 오늘 24절에서부터 37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이 종말의 때에 이제 나타나는 징조들 중에 천체의 변화를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내놓고 있어요. 그때 이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그 시간의 그 긴박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때를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그때에는요 해가 어두워진대요. 달이 빛을 잃어버린대요. 반짝반짝 빛나는 하늘에 걸려있는 별들이 땅에 떨어진대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이 현상들을 우리는 의심 없이 믿고 기다립니다. 왜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창세기 1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걸 우리는 믿어요. 의심 없이 믿습니다. 아멘. 천지 창조를 믿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이때에 나타나는 천체의 이런 변화들을 우리 또한 의심 없이 믿는 게 신앙인의 바른 자세예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 가운데 오실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26절에 쓰고 있잖아요.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들 앞에서 하늘로 올리우신 것을 보여주셨고 올리우신 대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요 초라하게 오셨어요. 초림 예수는요 나실 곳이 없어서 남의 말구유에 태어나셨어요.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그런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분이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아니에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놀랍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초대 기독교인들, 뿔뿔이 흩어져 있고 핍박당하고 투옥되어 있는 그 기독교인들에게 이 복음은 정말 은혜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큰 권능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큰 권능은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하실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큰 권능으로. 여러분, 지금 세상은 무엇이 진리인지 그리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흔들려요. 혼란스러워요. 하지만 큰 권능 가운데 오실 그 예수님은 분명히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그때 보여주실 거예요. 분명히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실 거예요. 아멘. 이때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뿔뿔이 흩어져서 사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믿는 자들을 천사들이 땅끝에서부터 한 곳으로 모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분명히 저 방방곡곡에 복음의 증인들로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사역자들,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들까지도 사방에서 모을 거라고 말씀해요. 이런 천체의 변화와 그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 가운데 구름 타고 오심하고 하는 이때가 언제일지를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너희들 봐라, 무화과 가지가 연하여지지 잎사귀가 조금씩 자라나지. 이때가 여름이야. 이 여름이 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종말의 징조들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오시겠구나.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마치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노아의 가족을 순종하는 그 가족을 건져내신 것처럼 천사들을 통해서 땅끝에서부터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이런 때 성경은 말씀합니다. 천지는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미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버지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몇 년, 몇 월, 며칠 온다고 하면 그건 이단이에요. 우리 알 바 아니에요. 우리가 알 바는 결국은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것처럼 주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종말의 징조가 더 가까워지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자라나면 바로 이때야.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 주의하여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죠. 호련히
갑자기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일제시대에 그 신사참배를 강요당하는 그 앞에서도, 핍박 앞에서도 순교를 각오했어요. 6.25 동란을 통해서도 그 공산당들의 그 강압 속에서도 복음을 놓지 않았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그들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셨어요. 이게 신앙이에요.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이 믿음을 가지고 깨어 있으라는 거죠. 오늘 34절에서 37절까지는 종말의 때를 어떻게 깨어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한 주인이 종들에게 일을 맡기죠. 사물을 맡기고 문지기에도 깨어서 잘 지키라고, 내가 언제 올지 모른다고 하고 타국으로 잠시 떠나 있는데, 그 일을 맡은 종들이 좀 쉬자, 우리가 좀 나중에 이 일을 하자, 이렇게 하면 주인이 도적같이 올 것인데, 그때 그 주인에게 종들이 어떻게 서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네, 그 주인이 밤중에 올지 닭 울기 전에 올지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과 잠든 자의 차이점이 뭘까요? 잠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냥 게으름 피는 거죠. 일을 미루는 거죠. 내일 하지, 뭐 좀 나중에 하지. 그러나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도적같이 갑자기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자세로 미루지 않고 늘 하나하나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바른 신앙인, 깨어있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아들일 준비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라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기다리는 마음으로 깨어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징조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이 바로 주님이 곧 오실 때임을 우리들이 알아차리고 늘 게으름 피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모든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모두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사는 성도들 되십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샬롬.